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음은 25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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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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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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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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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유롭게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를 끼치게 되어 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현 세계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새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으로 더욱 발전하여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소원하였던 선진국에 진임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거듭 성장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국이 되게 하시며 선교 한국의 이상에 걸맞는 믿음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 기독교 신앙에서도 모범이 되는 국가와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통하여 양심적이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들에게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어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서문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봉사의 본이 되게 하시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이 새롭게 되는 감격 있게 하시며 세상에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이루와 새 힘을 얻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광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시어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6장 전체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6장 전체를 읽는 것보다 그 가운데에
6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을 읽고 이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120도를 다스리는 이러한 중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를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계략을 세워서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라는 금령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했을까? 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입니까?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알고도, 그러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말을 알고도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반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 조서가 내려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간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30일 동안 금령이 내려졌어도 이 금령이 내려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기도의 삶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숨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늘상 하던 대로, 사람들이 다니엘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그의 집에서 위층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3번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의 생활을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내린다고 해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그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총리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언제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궁에 있는 이러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신하들, 대신들, 이러한 똑똑한 이러한 자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문화를 익히고 바벨론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키고 환관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앞으로 바벨론 대제국의 지도자로, 정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문화, 교육, 이러한 모든 군사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생들에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먹던 음식을 그들에게 똑같이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을 하라고 했던 이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진미 사내를 다 차려놓고 먼저 이와 같이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는 그러한 신과 같은 존재니까 자기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교육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우상 앞에 바쳐진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산의 진미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끼는 이러한 것을 먹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환관장에게 말하여서 채소만 먹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이제 산의 진미를 먹은 이러한 자들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다 빛이 났고 윤택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쉬지를 않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의 삶은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저 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리오 왕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도록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왕까지도 이 법률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꾹 찍었기 때문에 왕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아꼈어요. 그리고 그가 120도를 다스리면서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 놓고서 왕이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소보다도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왕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이 내려진 것은 메데 파사 제국의 첫 번째 조서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120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조서를 내린 것이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30일 동안 백성들의 충성심을 보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내려놓고 내가 실수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국정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국정을 이루어가는 다니엘이 날마다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리오 왕도 마음속에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국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뻤어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아차, 내가 실수했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러한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국무총리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했던 고관대작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에 왕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백성들에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맞다 그래가지고 찍었습니다마는 실수한 것입니다. 30일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했던 것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적들이 세웠던 계략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조서를 거둬들이면 왕이 무슨 말을 해도 왕의 권위가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을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닥치고 혹시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었을 때에 제일 즐거워했던 자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멋진 말을 했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입에서 선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고 죽음의 현장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상황보다도 내 체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해석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해석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고난이 찾아왔느냐? 죽음이 엄습하고 있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고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고 내게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거짓된 믿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리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 구역예배 및 선교보고가 25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택송은 5교구입니다. 목요전도대가 2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가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3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광주노회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홍사희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호실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동민 성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규준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최한솔 성도 손을 들어 표시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김옥동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안철수 성도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김옥동 성도님께서 김광 성도님 이와 같이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동민, 최한솔, 안철수, 김광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